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 신랑이 늦어지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 그러자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저마다 등을 챙기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나누어다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우리도 너희도 모자랄 터이니 차라리 상인들에게 가서 사라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지만 그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앉아 주십시오. 참 예수님, 우리 본당 신자 여러분들 또 방송을 보고 계시는 또 우리 교우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빕니다. 우리 복사 아이들이 지금 한 9개월 만에 처음 제대에 올라왔어요. 애들도 하도 오래간만에 올라오니까 미사 시작하기 전에 종을 쳐야 되는데 엉뚱한 줄을 붙들고 흔들고 있어요. 종줄이 아니라. 잃어버렸어. 종줄이 어디 있는지를. 근데 이쁘죠? 오래간만에 제단에 복사들이 올라와 있으니까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눈에서 신는 신발을 뭐라고 그러죠? 설화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 미끄러운 얼음에서 이렇게 얼음 위를 잘 가기 위해서 신는 신발을 뭐라고 부르죠? 용어가 있죠. 아이젠 아니죠. 빙신. 맞아요, 틀려요. 얼음에서 신기 때문에 빙신이요. 뭐 이렇게 어렵게 아이젠까지 나가. 하여튼 얼음에서는 새끼를 이렇게 감아서 신고 다니든 바닥에다가 모래를 묻히고 걸어가든 쇳덩어리를 박든 간에 하여튼 얼음 위에 신는 모든 신발을 합쳐서 뭐라고요? 빙신. 사제도요, 빙신 사제가 있어. 평신도들도 빙신도가 있어. 사제가 제대로 못 살면 목자가 아니라 직업인이 되고요. 그 사제가 머무는 그 성당이 직장이 돼버려요. 이럴 때 그 사제는 빙신 사제야.
평신도도 제대로 못 살면은 빙신도가 돼요. 빙신도. 저는 이곳에 와서만이 아니라 한평생을 평신도들이 빙신도가 안 되기 위하여 죽을 힘을 다해서 가르쳤어요. 평신도로서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요. 이 서운동 성당에 와서도 좀 남다랐습니다. 왜냐하면 은퇴하는 마지막 성당이라는 그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말씀을 전해왔어요. 조금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솔직히 교우들이 얼마나 변화가 됐는지 잘 모르겠어. 물론 변화된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안 그러면 제가 비참해지니까. 각기의 삶 안에 사제의 그 말씀이 씨앗이 내리고 열매를 맺은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까지도 3년 전이나 지금이나 안 변하는 게 있습니다. 참 안 변해요. 그게 뭘까? 처음 왔을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끼리끼리 이 파들이 많아요. 파들이 많아. 그 많은 가르침을 들었으면 이제는 공동체가 한 마음이 돼야 하는데 내 욕심이었나 보다라고 요즘은 좀 절망감, 자괴감에 좀 빠져요. 바위 돌에다가 3년간 강론을 해도 그 바위도 아마 변화가 있을진데 여전히 내 귀에 들려오는 소리 들으면은 여전히 파들이 많아요. 여전히 누구를 미워하고 밀어내고 그냥 싫고 왕따를 시켜. 이 교우들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넓히지 못한 제 자신의 무능을 저는 느낍니다. 근데 사실 비단 여기뿐이겠습니까? 한국 천주교의 제일 큰 문제는 각 성당마다 이 파들이 많아요. 이게 한국 천주교의 제일 큰 문제예요. 오래된 신자, 새로 온 신자 밀어내고 아무튼 엄청 복잡해. 학연, 지연 이런 것도 있지만은 텃세 부리고 내 이 성당 여기 옛날부터 초창기부터 어디 영세 받은 지 몇 년도 안 된 사람이 어디서 까불어 하면서부터 아무리 사제들이 일치를 외쳐도 사랑을 얘기하여도 여전히 이 손가락질은 나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을 하고 살아요. 예수님이 큰 바보이신 것처럼 우리 성당 안에서 바보처럼 살자고 아무리 목이 터져라고 외쳐도 어찌 이렇게 하나같이 예수님보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많은지. 늘 다른 사람의 허물을 탓하고 미워합니다. 누가 싫어서 일 못하겠고 누가 거스려서 같이 있는 것조차도 싫고 참 유치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지극히 세속적이고 이 유치한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여러분들. 이 방송 듣고 있는 교우들도, 방송 보고 있는 교우들도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다면 회개하세요. 교회는 각기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죄인 공동체입니다. 의인 공동체가 아니라 죄인 공동체입니다. 미사 드리는 사제도 죄인이요. 이 중에는 죄인들만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누구에게 손가락질할
자신이 있는 사람은 조용히 일어나서 집으로 가십시오. 여기는 의인들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제도 지극한 죄인이요 수녀들도 죄인이고 하느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들만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12사도 역시 하나하나 그 인간들 성격이라든지 직업을 보면은 절대로 일치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12사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12사도들 그 중심에 예수님이 언제나 늘 계셨기에 깨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청주에서 제일 오래된 서운동 성당, 주변에 순교터가 많고 순례자들이 찾아오는 그러한 성당, 그렇다고 여기가 거룩한 성당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선조들은 이 주변에서 하느님을 외치다가 참혹한 고문을 받고 순교하셨어도 후손들인 우리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여기는 거룩한 성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평신도 주일날 제발 이제는 남의 허물을 기도로서 감싸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위령성월이 벌써 한 주가 지나갑니다. 세상에는 벽이 참 많습니다. 자, 중국에 가면은 끝도 없는 무슨 성이 있죠? 만리장성. 자, 그 벽 앞에 서면은 그 옛날 진시황이 이 벽 만드느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생매장하고 얼마나 많은 죽었을까. 저는 만리장성 앞에 섰을 때 고통만 느꼈어요. 뭐 문화재고 어쩌고 하지만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그 벽 앞에서 유대인들은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기도하면서 돌멩이 틈 사이에다가 기도문을 써서 끼워 집어넣어요. 이 세상은 온통 벽이죠. 여러분 집도 벽으로 돼 있고 우리 성당도 이 벽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 지붕에 올라갈 수 있었던 거고, 우리 땅이다 하는 걸로 해가지고 뭘 쌓아요? 담벽을 쌓잖아요. 세상은 온통 벽이에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벽도 인간과 인간 사이를 막고, 38선은 안 그렇습니까? 휴전선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 해 전에 동독과 서독을 가로막았던 그 엄청난 벽, 그 벽을 넘어오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탈출하다 죽었던 그 벽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텔레비전으로 봤습니다. 그 역사의 현장을. 그런데 벽 중에서 참 무너지기 힘든 벽이 바로 인간 사이의 벽이 아니겠는가. 인간끼리의 벽. 인간끼리의 벽을 쌓으면 부부지간에도 그 벽이 쌓이면 그건 남남입니다. 부자와 자식 간에도 그 벽이 쌓이면은 그건 남남입니다. 형제지간에도 마찬가지요. 교우들끼리도 벽이 쌓이면 어떻게 같은 성체를 영하고 같이 주님의 기도를 외우면서 어떻게 벽을 쌓고 살 수 있겠는가? 인간끼리의 벽은 당파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파는 분열과 시기와 질투로 똘똘 뭉쳐져 있고 인간이 어디까지 유치해질 수 있는지를 마지막에 보여줍니다. 그러나 벽 중에서 가장 큰 벽은 죽음이라고 하는 벽입니다. 무슨 벽이요? 죽음이라고 하는 벽. 우리들 중에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벽 너머를 다녀온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저도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가끔 저는 그 전에 그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오늘 잠잘 때요, 저를 한번 데리고 한번 좀 가보세요. 그래야 천국이 어떻고 연옥이 어떻고 지옥이 어떻다는 것을 적어도 사제한테는 좀 알려주셔야 신자들한테 확신 있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근데 그분도 연세가 많으셔서 못 들어. 아무도 다녀와 본 적이 없는 그 벽 너머를 누구나 한 번은 갈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 벽 너머에 갈 시간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날과 그 시간은 언제인지 모른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오늘 복음의 마지막이 그렇게 끝납니다. 반드시 누구나 죽을 것이지만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죽음이라고 하는 정말 벽을 통과하기 직전에 살아난 사람들도 많죠? 있어요. 중한 병이 들었을 때 우리는 그 죽음의 벽 가까이 가고 있고 나를 빨아당길 그 죽음의 벽에 붙어있는 그 문이 보입니다. 죽을 뻔한 사고가 났을 때도 우리는 죽음의 벽에 정말 가까이 갑니다. 인간관계가 깨졌을 때도 우리는 죽음을 느낍니다. 죽음의 그 벽 너머에 있는 영원한 세상인 천국과 연옥과 지옥이 있음을 우리들은 신앙의 열쇠로 들여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교황님께서는 올 11월 한 달을 전부 다 전대사를 받을 수 있는 날로 정해주셨죠. 8일 동안만이 아니라 묘지에 못 가더라도 집에서도 주보에 나와 있지만은 그러한 조건대로 기도를 바치면은 전대사를 받을 수 있고 죽은 영혼에게, 연옥 영혼에게 양도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큰 특전이 주어진 겁니다. 죽음의 벽 너머에 있는 영원한 세상, 바로 그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무슨 열쇠로만 열 수 있다고 해요? 신앙의 열쇠로 들어가야 됩니다.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아무튼 죽음의 벽을 넘어서 갈 길이 다 달라지는데 어떤 이들은 천국으로 가고 어떤 이들은 연옥으로 가고 어떤 이들은 지옥으로 분명히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려면 너무너무 쉬운 진리, 살아있을 때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죽으려면은 잘 살아야 됩니다. 위대하고 아름답게 죽는 이들이 있습니다. 비록 사형 선고받고 교도소에 들어오기 전에는 사람을 죽였던 흉악한 인간이 교도소에 들어와서 세례를 받고 죽는 순간까지 하느님을 그리면서 형장에서도 참 위대하고 아름답게 죽습니다. 자기 이름도 쓸 줄 모르는 할머니지만은 한평생을 하느님을 첫자리에 모시고 돌아가신 그 할머니의 마지막 임종은 늘 위대하고 아름답습니다. 어떤 분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향기가 납니다. 그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죽는 모습을 보면 이분은 정말 잘 살았던 분이다. 이분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사제들은 느낍니다. 정말 추하게 죽는 사람들도 좀 많이 봤습니다. 세상에 왜 죽음을 이렇게 못 놓고 왜 이렇게 자손들한테도 추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추한 모습 보이고 죽을까? 죽음 너머의 세계는 믿음이라고 하는 열쇠로만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형수들입니다.
형이 언제 집행이 될지 모르지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도 그 사형수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사형수라고 하는 그것을 묵상하고 산다면 욕심을 부릴 이유도 없습니다. 용서 못 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괜히 미워할 사람도 없고 괜히 끼리끼리 모여서 누구 험담하고 살 이유도 없고 다 내려놔야 됩니다. 위령성월은 다 내려놓는 것을 배우는 그런 달이죠. 달입니다. 평신도주의를 지내면서 내 안에 내가 만든 벽이 몇 개나 되는지를 한번 헤아려 보세요. 저도 헤아려 봅니다. 내가 사제로 살아가면서 내가 만들어 놓고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 벽은 없는가? 그리고 늘 반성합니다. 내가 강론한 말 저도 지키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고 삽니다. 여러분들은 바위돌이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죠. 3년 동안 바위 앞에서 내가 얘기를 했어도 그 바위도 회개할 거라고. 저는 이곳을 떠날 때 내년에 정말 우리 신자들 하나 되는 모습을 보고 은퇴성당을 떠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떠나서라도 내 마지막 성당을 생각할 때 혼자 흐뭇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성당이 되길 좀 간절히 바랍니다. 평신도가 잘못 살면 무슨 도가 된다고요? 빙신도가 됩니다. 빙신은 얼음 위에서나 신는 신발이지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신는 신발이 아닙니다. 사제인 저도 빙신 신부 안 되려고 길을 쓰고 노력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노력해서 우리 이 지역사회에 하나 되는 모습으로 대동단결하여 주님의 영광 돌려드리도록 합시다. 아멘. 모두 일어나시어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